예,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이렇게 허리를 등에 딱 대고 엉덩이를 완전히 뒤로 해서 따뜻하게 앉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 바래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잘 듣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이렇게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머나먼 타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참 놀라운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부임할 때에 서울역에서 최경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우연히 제가 옛날 세례를 받고 저를 또 결혼 주례까지 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옆에 한 분이 다 같이 계셔요.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서울에서 사업하고 서울에서 사는데도 대전까지, 제가 이제 대전이잖아요. 대전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늘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장로님 얼굴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또 이제 보니까 경주에서 우리 이화명 또 성도님 오신 것 같은데, 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전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3대 절기만큼은 아무리 먼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 절기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16절 한번 좀 보실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같이 봅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이 3대 절기가 도대체 뭔가? 우리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3대 절기입니다. 아마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 3대 절기에 관한 용어들을 유사 용어들을 많이 대할 거예요.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 즉 무교병을 왜 먹게 되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된 거.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요. 그 피를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의 천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서 심지어 짐승의 초태상까지도 심판해버려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이것을 칠칠절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는 용어들 써요. 그래서 사실은 보리맥자인데 보리만 첫 열매가 아니에요. 뭐 딸기도 있고 다른 과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유사 단어들이 나올 때 이건 같은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두 번째 절기예요. 첫 열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창고에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한 후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초막절이나 장막절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이게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로 끝이 난 것이냐? 우리는 기독교인데 그럼 우리들은 이것을 안 지키느냐? 아니에요.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서 다 승화돼서 지킵니다. 유월절 구원받은 것 무교절은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칠칠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두 번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77절을 7749잖아요.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로 지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어요. 또 7월 첫 주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제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올해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켜라.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왜 귀찮게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거 지키지 말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그걸 지키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누구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의 표현이 헌금으로 나타나고요. 절기를 지키는 거, 오늘날 또 주일 성수,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공경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딴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복을 약속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지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수고의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복이 들어가 있어요. 수고의 첫 열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첫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고요. 평화의 나라 그 낙원에 있을 때에 수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견이 분분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앉아서 사과가 뚝 떨어져, 저 사과 먹고 싶다면 사과 뚝 떨어져가지고 하늘 싱싱 날려다가 입으로 쏙 들어와가지고서 다 이렇게 먹었을까? 포도가 나무가 탐실하게 포도 열매가 맛있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저거 먹고 싶다 하면은 포도 열매가 탁탁탁 잘라져 떨어져 가지고 씩씩 날라다가 그 사람 입으로 쏙 들어가서 배까지 쏙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다스립니까? 다스릴 때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는 일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하실 때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요, 여러분 일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땅을 잘 관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피곤한 수고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도 즐거움의 수고. 여러분 아름다운 낙원에서는요 너무너무 즐겨.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독교의 복의 개념은 기복신앙하고 달라요. 기복신앙은 아무런 수고 없이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가끔가다 로또 복권 판매하는 데 보면은 쫙 사람들이 앉아가 서가지고서 번호를 그 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로또 사건 당첨 딱 돼가지고 일확천금 벌었다. 자, 기도 제목도 거창합니다. 목사님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제가 11조원금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못도 드리고 못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또 속을 줄 아냐? 그런다고. 안 속는다 이게. 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수고는 안 하고 일확천금을 바래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산에 가다가 큰 바위만 있으면 거기다 대고 정성 들이면은 마치 바위 덩어리 뭐 해줄 것처럼, 이거는 기독교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은, 기독교적인 복은 철저하게 수고하는 대로 열매 먹는 신앙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 사과 저 뚝 떨어져가지고 내 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요? 야, 내가 너에게 왜 손을 준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왜 머리를 준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왜 발을 준 줄 아느냐? 그거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좋은 열매를 따서 먹고 누리라고 줬는데, 준 거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사과나무 뚝 떨어져가 사과 열매 뚝 떨어져가 내 입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앉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심하게 여기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했다 모르겠다 하나 따서 입에다 넣을 줄 몰라도 절대 평생 그렇게 기도해도요 사과나무 뚝 떨어져서 내 입에 안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수고하는 대로 먹는, 이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비 내리는 건 사람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수고해 복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먹는 이런 기복신앙은 기독교적 신앙은 전혀 달라요.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했더니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갑부가 됐더라. 이거는 비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수고한 대로 먹는 수고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에 심는 대로 거두라고 했어요. 심지 않고 거둘 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만큼 장성해가지고 두 손 가지고요, 또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요, 머리를 짜내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기적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수고하는 대로 일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열매를 먹으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확천금 바라는 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군사가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가난이 그렇게 돌아와요.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우라 이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요. 기독교 정신은 철저하게 수고한 대로 먹는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맥주를 지킬 것인가?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주일 성소, 나는 집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 주일 성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에 보여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 때 추석이든지 설날이든지 그때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어떡합니까? 요즘 막 차가 엄청나게 밀려오잖아요. 뭐 명절 때 되면 뭐 100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쭉 수서가지고 고생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얘야, 오지 마라 그래요. 안 와도 괜찮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혹시나 올까 해서 밖에 가서 서 계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보인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를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마음을 받지 뭐 돈이 없어 돈을 요구하시느냐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는 아니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지 믿음만 있으면요 다 드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세 번째는요 19절 보시면은 19절 같이 봅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어미 젖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독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걸로 드리라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같이 이제 사령을 받으면은 둘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11전금보다 헌금부터 다 떼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계획도 하고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처음 익은 좋은 열매로 그것을 드려라.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 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제가 이제 청남 공주니까 제 고향이 그러니까 대전은 바로 옆에잖아요. 그분은 대전고등학교 나왔고 나는 공주대학교 나왔어요. 그분의 간증은 제가 그래서 늘 아주 귀감 삼아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삭바느질 해서 원정수 권사님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시킵니다. 삭바전을 해서 다 그 아들을 다 대학을 졸업시킨 거예요. 암내과 전문의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도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삭바전을 하면서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이 효도하는 원정수 그 권사가 얼마나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 이 아들 원정수 권사님이 이제 첫 월급을 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어머님 좋은 옷을 사서 할 수 있도록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천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얘야, 천 예물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또 효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주예종 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 다음 받습니다. 받는데 여러분 그 신앙이 그렇다고 그러면 원정수 그 권사님이 가난해가지고 그거 천예물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의 암내과 전문을 하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도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천년만 드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에다 욕심을 가지고 그걸 못 드려요. 그게 아등바등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들고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뺏어가지고 쓰시고 남몰라하고 입 딱 닦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잠언 3장 9절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봐라 이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분들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들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경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실천하지 못할까?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헌금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참 목사님 부담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헌금이 어떻고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통일교 거기 그 이단들 저기를 저 탐방을 하고 왔다 했잖아요. 31년 동안 그곳에서 핵심 멤버 18,000명 그 해당되는 아주 핵심 멤버 속에서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탈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통일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연구소 살려가지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11조 강조하지만요, 통일교에서는 10의 3조를 강조한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인원에 해당되는 핵심 멤버들은요, 자기 집 전부 다 통일교에다가 바쳤답니다. 근데 말이 있습니까? 비판 안 해요.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조금 뭐 몇만 원 드리고서 교회가 뭐 헌금을 강조하니 어쩐지 하고서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샤머니즘 어떻습니까? 한번 구타라고 와가지고 이 가정 아무래도 액땜을 해야 되겠다고 한마디 슬슬 던지면서 구타라고 합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도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조금 헌금 강조하면 뭐 교회가 어떠지 하고 비판해요. 불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기 갓박에 올라가다 보니까 기와장이 딱 있어요. 기와장 이름 하나 새겨서 기와장 하나 얹는데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1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연등 행사하는데 절간 가까이에 등을 달면은 억대도 나와요. 억대도.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 타종교만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비판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자기 힘껏 드리면 되는 것이지, 드리지 않고 불평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비판부터 하지 마세요. 내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얼마든지 드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물질의 노예가 돼도 평생 돈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 떠날 때 금덩어리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뭐 수많은 지폐, 수표, 종이 쪽지만도 못해요. 세상 떠날 때는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 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보리, 딸기, 사과, 감, 귤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거 다 재배하고 그 열매를 얻어서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신비덩어리입니다.
감사 덩어리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시골에 가면은 보리 농사 보리밭이 쫙 있어요. 근데 보리밭에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깐북이라고 해가지고 까맣게 생긴 것이 있어요. 한번 딱 건드리면 그 새까맣게 옷에 묻어요. 신묘막측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적 덩어리는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공과 같이 둥글게 생겨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스스로 한 바퀴 자전이에요. 24시간. 날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적 그 자체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신비 그 자체에서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뿐이 없어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적을 보려면 어디를 가라고요? 송태승 목사를 보면 기적 덩어리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밥만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이만큼 자란 것도 기적 덩어리예요. 거기에다가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도 엄청난 은혜의 덩어리, 감사 복덩어리고요. 기적 덩어리예요. 내가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 자유하세요. 물질이 나의 생명은 아닙니다. 선용할 뿐이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살아가야 돼. 거기에 참 행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복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수술도 안 됩니다. 죄는. 이건 세탁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게 대신 죽으셨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고요, 부활을 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놀라운 은총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 작게 보여요. 여러분,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 가지고 아등바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디 갔다 왔다고 했다고요? 10,000원짜리는 절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1,000원짜리 어디 갔다 왔다고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시네. 교회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조금 더 드린다고 해서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배로 반드시 갚아주셔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엊그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죽었다가 27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여기 우리 소금하는 분이 기로에 그 장로님 여기서 간증하는 거 들어봤지만은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죽었다 바로 깨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간증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나하고 잘 모르는 분들, 저 멀리 있는 분들이 다 간증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노혜원 목사님 중에서 죽었다 깨어난 분이 27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도 어디서냐? 시체실에. 여러분, 시체실에 썩지 말라고 이 냉장합니다. 냉동까지는 안 가도요, 냉장 이렇게 해서 썩지 말라고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낮춰서 해놓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27시간 만에. 옛날에는 저 연탄 가스를 쓸 때 어디다 씁니까? 그냥 이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장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 수리하다 보면 거기서 틈새가 생기면요, 연탄 가스가 바로 나와가지고 그 질식사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 목사님도 이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판정 다 내고 그래가지고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그 시체 안치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요, 원래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자기는 자기 외삼촌이 이 소아마비, 그러니까 다리를 잘 못 썼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니까 늘 자기한테 시킨대요. 그럼 자기는 그 외삼촌이 늘 좋아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분도 아주 독실한 외삼촌이 신앙인인데, 이제 그분한테 뭘 갖다 달라면 바로 갖다 주고 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이게 특별히 좋아했던 것이 환타였답니다. 환타라는 옛날 그 음료수. 그래서 끈떡하면 환타 사서 주고 환타 사서 주고 그러면서 그 외삼촌 심부름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연탄 깨서 마셔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 시신을 보니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보는 거예요. 이 간증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간증을 해요. 바울은 3층전까지 체험하는데 자기 몸에서 내가 몸 안에 있는데 몸 밖에서 나도 모르겠느니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은요, 자기 죽는 순간에 자기 몸을 이렇게 떠서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세상에 다시 나가야 된다니까 자기 안 가겠다고 했답니다. 여기가 좋다고 절대 다시 세상에 안 간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너 일로 와봐라 하더니 자기 처소, 다른 사람들마다 다 처소가 있는데 너무너무 금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참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 그분의 이제 처소를 딱 보여주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 장식이 안 되는 삭막한 내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엄청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더래요. 넌 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이분이 깨어날 때 저는 이제 그분이 냉면 사주더라고요. 걔 냉면을 사주길래 냉면을 좀 바꿔서 나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깨어날 때 그 냉동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시체 영안실에서 거기서 깨어날 때 이분이 그 속에 염도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은 시신을 이렇게 싸잖아요. 염도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났는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살아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 외삼촌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그 시체 영안실에 가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체 영안실 들어가려고 했더니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난 가서 우리 저기한테 가서 기도라도 내가 해줘야 된다. 그러니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정 하니까 그럼 가서 기도만 하세요 하고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시체 이렇게 앉혀진 거 있잖아요. 이름이 쭉쭉쭉 있는데 거기 자기 이제 이름 거기 가가지고서 간절히 이제 이 외삼촌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환타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하고서 외삼촌이 이상하다, 어디서 환타라는 소리가 들리지?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기도하는데 또 환타. 이게 살아있구나. 그때 이제 직감하고서 이제 막 소리 질러서 사람들 오라고 해서 열어가지고 풀어가 보니까 살아있어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27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지옥도 봤는데 너무 무섭더랍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간증을 여기 장성교 우리 시찰내에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여기 와서 또 간증했고, 서울에 있는 또 오경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영광교회. 거기서도 간증했고요. 저는 둘이 앉아서 냉면 먹으면서 그 간증을 듣고, 근데요, 이분이 자기는 이제는 영양제 먹고 이 혈압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연탄가스 중독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혈압이 급히 이렇게 상승돼가지고 혈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개척교회를 돕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요. 목사님들 거기 와서 영어 공부하게 하는 것은요 완전히 무료고, 개척교회에서 3명만 전도하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한 대를 사주는 거예요. 새 거를 3개를 사주고 그걸 가지고 3명만 전도하면 영어 프로그램 돌리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3명만 전도하면 또 한 대를 또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저도 이제 가봤죠. 이제 갔더니 이마트에다가 이마트 코너를 하나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 주고서 3개월치를 빌려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이마트 끝날 때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그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주 시원한 데서 우린 전도합니다.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 다음 구경 보고 싶더라고. 아, 이렇게 이마트 점포를 얻어가지고 전도하는 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아,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길래 서서 또 이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딱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분은요 철저하게 개척교회에서 아주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건물도 아주 크게 잘 건물을 아주 잘 져놨어요. 뭐 청소년 비전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 얼마나 삽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갈 거예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지. 그저 그냥 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하면은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들고서 이걸 드리지 못해서 버들버들 떨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집어넣고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거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창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고의 천열매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작은 인생길 참으로 이 세상 누구든지 다 떠나는데 떠날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배울 때 어떤 모습으로 배울지 주님 우리 장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며 살다가 참으로 주의 나라에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선한 일을 부하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또 같이 함께 우리 창신의 가족 척을 둔 모든 사람들 그 아름다운 날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